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죠. 2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4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들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보조를 맞추어 눈높이를 맞추어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속마음의 소리까지 경청해 들어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자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가 아니라 우리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라는 말을 하려면요, 뭔가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고, 하나가 된 교회이고, 하나가 된 식구들이고, 가족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하나가 되었을까요? 이 하나됨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분명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됨을 전혀 못 느끼거나 의식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됨을 깊게 느끼고 분명하게 의식하며 삽니다. 가령 어떤 가장이 빚이 있어요. 빚이 있어서 늘 힘써 그 빚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너무 사정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러한 사정을 가족에게 나누게 됩니다. 온 가족이 이것을 알고 같이 그 가장의 마음의 짐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전략하며 공부에 힘쓰고요. 부모님의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식구들이 모두 자기 자리에서 힘쓰고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그런 가장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하나됨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식구가 전혀 관심이 없는 식구가 하나 있어요. 오직 지문밖에 몰라요. 오직 자기 즐거움만 집중하고 삽니다. 이럴 때 하나인 식구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구는 다른 식구와 상관없이 사느라고
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외로움이나 불평이나 불만이 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 이 하나됨을 느끼고 누리려면 그 우리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될까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가 된 우리라는 이 공동체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는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갚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라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드신 비유에 나온 한 종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나가 결산하려고 할 때 이익을 내어 결산해야 되는데 오히려 빚이 1만 달란트라는 겁니다. 이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의 노동자가 15만 년을 받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15만 년 말에 15만 년에 해당되는 연봉이에요. 대충 오늘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0조에서 한 20조 되는 그런 돈입니다. 한 개인이 이런 빚을 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돈을 탕진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빚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빚을 졌다는 겁니다. 이 종이 누구에게 이렇게까지 빚을 졌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에게 이렇게 빚을 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게 이렇게 빚을 졌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빚을 졌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가끔 이런 말을 어린아이들에게 물을 때가 있어요. 너 엄마를 얼만큼 사랑해? 아빠를 얼만큼 사랑해? 하고 물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당연히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만큼 빚을 졌다고 하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빚을 지고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을 만큼,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졌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 아이가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다가 배를 운전하는 사람과 배의 주인의 부주의와 욕심으로 배가 침몰해 우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프고 괴로운 마음인 이 부모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리고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어요? 돈으로 되겠어요? 아니면 배를 운전한 사람을 벌 주고 배 주인을 벌 주고 한다고 보상이 되겠어요? 그 찢어진 부모 마음을 누가 풀어주고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이가 다시 살아오지 않는 이상 그 무엇으로도 그 부모의 아픈 마음을 풀거나 보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부모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고요. 이처럼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으로 인해서요, 피해를 입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나 되는 갚을 수도 헤아릴 수도 없이 아프고 괴롭고 슬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시는 걸까요? 주님은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셔요. 인간과 교제하며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그 코에 영을 불어넣으셔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과 교제하고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인간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게 하시려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인간 마음대로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박차고 나와서 인간들이 멋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욕망을 위해 살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면서 불행과 고통과 상처와 죽음으로 내몰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화가 나도록 슬프신지 그 값을 1만 달란트라 표현하신 거예요. 배 아파 우리 아이를 낳아서 애지중지 키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말해요. 그 아이하고 늘 친구처럼 지내며 행복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때가 되니까 지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연락도 없어요. 집 나간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는데도 한 번도 부모를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관계하지도 않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살면서 잘 살면 또 몰라요. 먼 발쳐서 바라보니까 이 자식이 지 멋대로 살면서 아주 방탕하게 인생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그걸 보는 거예요. 부모가 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예수 안에서 하나됨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하나됨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겠어. 아무리 내가 죄가 많다고 내가 빚을 졌다고 1만 달란트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착하게 살아왔어. 어느 정도는 의롭고 바른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나는 인생을 최선을 다해 바르게 살려고 한 사람이니까 내가 얼마나 빚을 졌다고 그만한 빚을 진 사람이냐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큰 죄인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하나됨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크게 힘들어 하셨음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엎드려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 하나됨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짐작하고 느끼고 알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는 몰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성경을 좀 들여다보면 하나님 마음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깨우쳐 주셔요. 저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요. 저를 믿었던 친구가 나를 공격하고 욕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그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갖고 계신 그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또한 자녀를 통해서 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도 있었어요. 제가 성도들을 섬기면서도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찢어졌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서 가슴을 치며 그리고 엎드려 이마를 쪄가며 울기도 했었습니다. 성경 말씀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그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라는 사실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걸 깨우쳐 주십니다. 완전히 하나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빚을 탕감하도록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탕감받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상상할 수 없는 빚을, 그 탕감받은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탕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아프고 괴롭게 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죄값을 탕감받은 죄사함 받은 동호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동아리들이에요. 통모해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예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받고 사함받고 살아가는 진짜 은혜 덩어리들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으로 죄를 용서받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의 빛을 탕감받은 사람들인데 무슨 일만 생기면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빚진 자로 전락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의 비유에서요.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 이 사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며 기어이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이요. 겨우 노동자의 100일치의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20조 되는 돈에 비교하면 오늘날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 거예요. 20조 이상의 탕감받은 사람이 겨우 100만 원 받은 100만 원 빚진 사람을 기어이 목을 잡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고 누가 아무도 내 마음을 건드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내가 괴로우면요 발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되면요. 이것이 우리 정말 더 우리 덩어리가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되면 이게 더 예민해져요. 나한 사람이 이 발톱이 드러나는 건 이건 그만 예사입니다. 여러분 집단이 한번 곧 같이 발톱을 드러내보세요. 이건 매우 심각해집니다. 정말 크게 공격하고 싸우고 원수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을 예약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그런 우리는 반드시 감옥에 갇히게 된다고 오늘 여기 말씀하고 계셔요. 아이들이 몇 명이 모이면요. 누군가 어린애들이 그래요. 어린애들이 몇 명이 모이면 누군가 하나 나하고 놀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면서 자기 손가락 하나를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아이들은 눈치를 봅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사탕이나 뭔가를 주고 유익이 될 만한지 힘이 있는지를 얼른 살핍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내게 뭔가 유익이 되고 힘 있는 아이면 얼른 그 아이의 손가락을 잡게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같이 놀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아이는요 그 손가락을 잡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혼자 아니면 자기 동료 몇 명과 함께 개념치 않고 그저 노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단은 갈라지게 됩니다. 서로를 견제하게 다 못해서 나중에는 비난하고 나중에는 싸우고 그러다가 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아이들이 얼마 정도 시간이 되면 무리가 생기고 서로 또 비난을 하고 나중에는 서로 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의 세계에서도요.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도요. 첫 번째 이 탕감받은 자들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용서받은 자들인 교인들의 모임에서도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너무나 쉽게 나타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첫 번째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예수님을 놓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된 가정도 교회도 조그만 구역이나 모임도 이걸 잊어버리면 이 분열과 이 비난과 싸움과 원수 맺는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긁은 그 사람의 목을 잡고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욕하고 공격하고 결국은 용서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자극적이고 위협적으로 하시는 이 말씀의 진심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따뜻하신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엄하고 위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위협적으로 말씀하셔요?
34절을 한번 보세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요. 이 말씀은요, 마치 부모들이요, 아이가 자꾸만 잘못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실수하면요, 너 다시 이러면 오늘 밥 안 줄 거야. 너 다시 이런 잘못하면 너 오늘 TV 못 보게 할 거야. 너 다시 이런 잘못하면 아빠 오면 혼내주라고 할 거야. 심지어 어떤 부모는 너 쫓아낼 거야. 밖으로 내보낼 거라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듯이요, 주님께서도 빈말이 아닌 진심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옥에 갇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심판 날이 되면,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되면 우리는 감옥에 갇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목을 잡고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며 마음에 화를 내며 감옥에 가둔 일이 아마 여러분 많을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는 것 말이에요. 그런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는 말은 골이 비었단 말이에요. 머리가 텅 빈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머리가 텅 빈 사람이라고 그렇게 얕잡아보고 멸시하는 말을 하게 되면 공회에 잡혀가게 돼요. 공회라는 말은 마지막 심판날 그때 그 열어지는 그 회에서 잡혀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형제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크나큰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덩어리인 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린 분명 어느 날 하늘의 감옥에 갇히게 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심판날에 하늘 감옥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빈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농담으로 하시겠느냐고요? 예수님이 진심으로 하신 말씀. 이 큰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또다시 은혜를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용서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탕감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에 나아가 용서하고 푸는 자들인 거예요. 용서를 넘어서 섬기고 베풀며 공의와 정의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됨 속에 있는 평강과 은혜와 그 풍성함과 그 사랑과 소망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린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이 주신 영광을 세상에 나누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누리는 그 하늘의 풍성함과 그 하늘의 평안과 자유와 그 소망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돼요. 형제에게 작은 친절과 섬김을 베푼 것을 그날에 기억하셔서 그날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시며 내 아버지께 영원한 상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른편의 양들 왼편은 염소의 무리로 갈라놓고 주님께서 오른편에는 양들에게 그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네가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었노라고 칭찬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 영원하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실은 이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친히 당신이 작은 소자가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실 때 처음엔 그것이 이게 무엇인지 그냥 동정하는 마음도 생겨서 하다 보면 조금씩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을 쫓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 안에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된 우리가 되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누리셨던 그 풍성한 말이에요.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고 여우도 자기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평생 가난하고 힘들게 사셨던 주님인데도 너무나 풍성하게 너무나 넘치게 사셨던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셨던 그 주님과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이, 그분의 자유함이,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도 조금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배고픈 자로, 목마른 자로, 외롭고 힘든 자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진상 같은 존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그를 섬기고 그에게 베풀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행하면, 그러고 용서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 받은 걸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은 사람인 걸 기억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으면 그러한 공동체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모두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잊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평생 그는 그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과 괴로움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 사람은 천국에서 밀려난 자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서 쫓겨난 자로 살아야 했어요. 성도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사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도이지만 이런 가인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지시와 감동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늘을 여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옆에 장을 보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셔요. 하늘이 닫힌 가정에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런 가정이면 그 가정의 용서와 그 가정의 섬김과 그 가정의 나눔과 베품으로
그 가정에 하늘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직장, 하늘문이 닫혀있는 직장과 하늘문이 닫혀있는 우리의 교회와 하늘문이 닫혀있는 이 나라에 하늘문을 여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렇게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받아들이며 사람을 포용하고 사람을 섬기며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우리가 가는 곳이 가서 행하면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문을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용서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비난하고 가는 곳마다 패거리를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고 비판하고 비난해서요.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사람. 여러분,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가 가정에 하나도만 있으면 그 가정은 하늘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가정에 한 사람만이라도 진실한 성도가 있으면 그 가정은 열리게 돼 있다. 그런데 왜 2대 3대가 되는데도 가정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건 거기엔 진실한 주님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내려왔던 비난, 미움과 그 불화와 그 가정에 맺혔던 여러 가지 어려운 감정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 그걸 풀어야 돼요. 그걸 풀어요. 주님의 이름.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주님이 기회를 주세요. 주님이 그럴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옆에 사람에게 나눌 수 있고 목마른 사람으로 찾아오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으로 찾아오게 하시고 헐벗고 상처 입은 사람으로 찾아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에게 베풀고 그 사람에게 나누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열어져요. 꽉 닫혔던 상처로 얼룩지고 아픔으로 얼룩졌던 내 마음은 어떻게 열어주시나요? 이걸 어떻게 녹여주시나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내가 용서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요. 내가 그 상처받은 사람,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주님이 기회 주세요. 조금씩 조금씩 외부에서부터 녹여주시기 시작해요. 배고픈 사람을 찾아오게 하시고 목마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을 옆에 있게 하셔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섬기다 보면 내 마음이 열리고 녹아져요. 내가 열리면요 하늘도 열려요. 내가 열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요. 아멘. 이 탕감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요. 이 은혜를 간직하며 여러분 이 은혜를 나누어가는 그래서 곳곳에 가서 하늘문을 여는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 은혜 1만 달란트가 되는 빚을 탕감해 주신 이 은혜 새겨주십시오. 더 깊이 알게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내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주께서 성경을 읽는 중에 삶을 사는 중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을 만나는 중에 그 마음 열어주실 겁니다. 내 마음을 너무나 가슴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마음도 느끼게 하실 겁니다.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 좀 열어주셔서 이 은혜를 품고 살게 해주십시오.